사울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도망자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좌가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원수의 몰락 앞에 환호하거나 비어있는 왕좌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통치는 정복이 아닌 애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러 온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환심을 사고자 거짓 보고를 섞어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기대했던 상급 대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립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개인적인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권위자로 끝까지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몰락을 기뻐하는 인간의 본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으로 압도했습니다. 다윗은 이 비극을 온 민족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교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길보아산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며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애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신학자 알렉산더 맥나레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것을 더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통찰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기에 장차 분열된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기브아로 진격해야 한다고 생각할 법했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을 지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는 백성들의 요구와 정치적 야합으로 세워졌던 사울의 왕정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연단과 부르심,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자발적인 인정을 통해 세워진 성경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사촌이자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마하나임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쪽의 다윗과 북쪽의 이스보셋으로 나뉘어 길고 지루한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브온 몹가에서 벌어진 잔혹한 전투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이나 전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집안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무너져가는 권력을 붙잡으려는 집안이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영적 원리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투항과 이스보셋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다시 한번 애곡하며 자신이 부당한 폭력이나 정치적 암살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하지 않았음을 온 백성에게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의 성품을 빚으시고 그가 단순히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주권자로 세우셨음을 온 민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드디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행보는 정치적 야망이 아닌 신앙적 통찰이 담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시온 성을 공략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지형적 이점만 믿고 다윗을 비웃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 성이라 이름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구현할 거룩한 도성으로 거듭납니다. 다윗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고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지만 다윗에게는 성을 정복하고 궁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통치 시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도성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행사를 위해 정예 병사 3만 명을 모으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한 방식이 아닌 이방인의 방식대로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운반했습니다. 수레가 흔들려 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베레스 웃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편이나 열정만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신학자 찰스 스펄전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그분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우리와 만나신다.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는 철저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궤를 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기쁨과 환희의 축제였습니다.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의 체면과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배에 본만 입은 채 온 힘을 다해 뛰노는 그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비록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으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자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시온 성 중앙의 장막에 안착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영적인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고기와 떡을 나누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수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도성 시온으로 변모했습니다. 다윗이 회복한 것은 단순한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으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조의 영광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화려한 궁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임재를
국가의 심장부에 두려 했던 한 사람의 순전한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찾은 어느 날, 백향목 궁에 거하던 다윗의 마음 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즉 텐트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의 소원을 내비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지극한 사랑과 경외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시며 오히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며 도리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영적인 집, 즉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 위대한 약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히 한 지상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이는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보증이다. 다윗은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조의 영광은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를 택해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윗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잡은 후 정적의 씨를 말리던 당대의 관습을 깨뜨리고 질문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왕의 명령에 따라 불려온 사람은 두 발을 다 절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다윗 앞에 엎드렸으나 다윗은 그를 내 아들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며 가장 높은 예우를 갖추어 맞이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친절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의 실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비하했지만 다윗은 그의 결점이나 과거의 배경을 보지 않고 오직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를 왕자로 대우했습니다. 이는 마치 허물 많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모압과 소바, 에돔을 차례로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정복하는 곳마다 수비대를 두어 국방을 튼튼히 했고 무엇보다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성경은 이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짧고도 강력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는 언제나 유혹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평소와 달리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렀습니다. 승리가 당연시되고 평안이 일상이 되었을 때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진 틈을 타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 왕조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좌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인 자기 내면의 정욕과 맞서 싸워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은 이제 주변 모든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 자손 및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은 다윗이 이룬 군사적, 정치적 승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자 보냈던 조문 사절단이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섰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는 협공을 가해오는 강력한 적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것을 넘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임을 만방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군사적인 전술이나 병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거둔 수많은 승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광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천재성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강인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하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다윗은 그 선물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헤브론의 작은 시작부터 예루살렘의 거대한 제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켜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이 영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운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 개인의 생애를 넘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원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참된 평화의 왕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 흐르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과 군대들은 전장을 누비고 있었지만 정작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광이 극에 달하고 평안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의 영적 긴장감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외부의 적들은 모두 물리쳤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정욕과 교만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는 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말입니다. 다윗 왕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성경적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첫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성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영광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궐보다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휘장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기록 뒤에 곧바로 다윗의 뼈아픈 추락과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을 배치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로움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영광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과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하시고 세상의 백향목 궁궐보다 주님의 장막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시련과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